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상입니다. 근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고 주인이 안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 그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강화읍 교회에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사셨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김씨 할머니는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재산을 많이 남겨두니까 그냥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김씨 할머니가 몸종을 하나 두었습니다. 몸종의 이름은 복섬이라는 몸종이를 두고 둘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어느 날 얻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에게 도전을 준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들려졌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옛날에는 노비가 있었잖아요. 몸종 그 노비 아닙니까? 내가 이 복섬이를 메고 있구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람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구나. 얼른 풀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를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내가 이거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하고 성도님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전도사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 집으로 성도님들, 전도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이제 이 김씨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그 다 모였는데 거기서 같이 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는데 내가 매고 있었습니다. 이 복섬이를 불러갖고 그 성도님들과 전도사님 보는 앞에서 문갑에서 그 노예 문서 있지 않습니까? 노비 문서, 그걸 가지고 나오더니 팍팍 찢어갖고 불살라갖고 마당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복섬이하고 전도사님 그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복섬아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놀랬을까요? 성도님들하고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바뀐다더니 노비를 그냥 풀어줘 버렸네. 놀랬을 거 아니에요?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놀랬습니까? 복섬이가 더 놀란 거예요. 왜요? 이 복섬이 오갈 데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 이 집에서 나가면 먹고 살 게 없어.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노비로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복섬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난 그냥 여기에서 몸종으로 있기를 원해요. 막 복섬이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누가 나서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나섰어요. 전도사님이 얘기합니다. 복섬이가 우리 몸종으로 남기를 원하고 우리 할머니께서는 풀어주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복섬이를 양녀로 삼으십시오. 양녀로 입양하면 그러면 둘이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씨 할머니가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몸종 노비를 뭐 한 거예요? 양녀로 받아줬어요. 양녀로 받아주고 양녀로 입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섬이가 얼마나 좋아. 노비에서 뭐가 된 거예요?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잘해야 되는데 이 김씨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친어머니처럼 섬기고, 그러니까 이 김씨 할머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 복섬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딸처럼 아끼고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니까 복섬이가 교회를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갖고 같이 다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그런 한국 초대 교회에 19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이 악하게, 나쁘게, 못되게 바뀌어야 됩니까?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양심이 언제 깨어납니까? 양심이 언제 깨어나요? 제가 보니까 은혜 받아야 양심이 깨어나요. 성령 받아야 내 양심이 깨어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부르기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는 마지막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그렇게 안 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갖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잡혀가요. 그리고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하룻밤 묶어놨더니 공회가 모여갖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질문이 잘못됐다.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대답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병자가 옆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아니 저 인간들이 원래 어부였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인간들은 안 되겠다. 그냥 협박만 해갖고 내보내야 되겠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마 라고 협박을 했어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람 말 듣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풀려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요 잡아둘 명분이 없는 거야.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풀어주자. 자, 오늘 말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 어디로 왔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교회다운 교회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였는데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렇다고 로마가 망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공동체가 뭘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예수 전할 맛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여러분 막 핍박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럼 예수를 전할 맛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갔고요, 유대하고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 할렐루야. 성령 받은 교회는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기도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나와야 20명 나와요. 요즘의 추세가 그래. 우리 교회는요, 교인 수에 비해 새벽기도는 많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인 수에 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에 수련회 가갖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누구만 바뀝니까? 나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 마음에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바뀌니까 세상은 다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두실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언제나 일어납니까? 기도가 분량이 쌓였을 때, 기도가 쌓이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 제목,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 제목.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거든요.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초대교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야, 성령 받아봐야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냥 말자 이래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자, 성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당했던 얘기를 쫙 나눴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 장면이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5천 명이 믿었어요. 5천 명이 믿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랬겠죠.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잡혀갔어요. 하룻밤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공회가 열려갖고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게 없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저도 요즘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육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냥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설교나 준비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몇 시간 하지도 않아요. 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거 갖고 오세요. 그럼 갖고 오고요. 바닥이나 쓸고요. 하는 게 없어. 근데 피곤해. 근데 피곤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안 피곤했을 것 같아요? 피곤하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할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 피곤해. 근데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우리 집에 가갖고 샤워하고 잠을 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24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피곤할 틈이 없어. 다 같이 모입시다. 우리 다 같이 뭐 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한 마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뭐 했다고요? 높여. 그럼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우 똑똑하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요 통성기도로 시작된 교회인 거 혹시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소리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어서요 통성기도를 할지 몰라요. 네, 저도 인정해요.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저도 내성적이었어요. 저도 사람 만나기 되게 두려워하고 낯가리고요 막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근데 여러분 통성기도 하죠. 여러분 통성기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온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통성기도를 뭐예요?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언기도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요 좀 조용히 하라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아멘도 하지 말라 그래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귀가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가 안 먹으신 하나님이 맞긴 맞죠. 근데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마음이 틀렸죠. 뭐가? 무슨 마음이요? 통성기도를 한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 잡아라 도둑이야 이래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야!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불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불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 라고 소리 지르죠. 여러분 긴급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통성기도해야 됩니다. 왜 통성기도해야 됩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그럼 여러분 그 심판받게, 아유 저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지옥 갈 줄 알았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 그게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침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없으면 외침이 안 나와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외침이 나오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외침이 안 나와요. 우리는 목사님 양반 가문이라 통성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양반 가문 따져볼까요? 누가 양반인지? 한국 사람들 다 양반이야. 다 양반이야. 양반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다 양반이야. 여러분, 한국의 그 TV 프로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감정을 해달라는, 이 문서가 얼마짜리 문서냐 감정을 해달라는. 지금 선대조부터 13대까지 우리 집안의 가구처럼 내려오는 이 문서인데, 이 문서가 얼마짜리입니까? 감정해달라고. 그래서 감정한 사람들이 4명이 쫙 앉아갖고 그분이 딱 읽더니, 한문에 정통한 분이 쫙 읽더니, 예,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그 사람. 우리 집안에 갑오처럼 내려오는 그 문서가 무슨 문서예요? 노비 문서입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 원래 나는 소리를 못 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긴급함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스포테스, 절대 통치자, 절대 주권자.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소리를 하면 죽는 시대예요. 왜요?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성도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다 똑같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판치는 그 세상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로마 정권과 야합해 갖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누구만요? 이 성령 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크심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죄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요, 시편 2편에 이 내용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의 예언이죠.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고, 족속은 유대인들이고, 세상의 군왕은 로마 황제고, 관리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합해갖고 누구를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지금 모여있는 그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세상이 다 합해갖고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면. 지금 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해도, 그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믿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믿지 않습니까? 강박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디 계셔? 다 인간의 착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은, 표적은, 역사는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한 줄 알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성직자의 입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거 안 하면 다 사이비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무데나 가갖고 머리 디밀고 기도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 능력이 있다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만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능력 나타나니까 자기가 무슨 그런 일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만 높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뭐 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살을 앞이면 막 떨기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떨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몸을 앞으로 이렇게 막, 그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구만. 미친 건 내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파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아시겠죠? 진동하더니, 이 진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산이 진동했어요. 왜 산이 진동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산이 감당하지 못해갖고 벌벌 떠는 거죠. 산이 떠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막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산이 진동하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온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무서워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무서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세한테 듣기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막 얘기해 줘봐.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 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 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사람에게 임하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였어요.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 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 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현상,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성령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돼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